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에서 제 얼굴을 드러내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제가 얼굴에 자신이 없어서 부끄러움이 많아서 영상 PPT로만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섬기는 SFC라는 선교단체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사의 얼굴을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간 교리문답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은 요한계시록 그리고 SFC 큰 모임이라는 그 모임을 바탕으로 함께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부족하지만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 우리 SFC 운동원들은 저는 여러분들을 보지 못하지만 간사의 얼굴을 보면서 야 우리 만날 날을 좀 기대하면서 말씀으로 좀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큰 모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FC 강령을 함께 외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학신간 하지 말고요, 강령만 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함께 SFC 강령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SFC 강령, 우리는 전통적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속열의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바로 이번 학기는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해 볼 겁니다. 요한계시록 굉장히 어려운 책이죠, 그죠? 구약에서는 아마 기피하는 성경이 레위기 정도 될 것이고, 신약은 단연코 요한계시록이 됩니다. 왜냐하면 환상의 내용들이 참 많고 그 다음에 해석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인데, 그런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면서 이 계시록이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며 찬양이 되는지를 깨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을 딱 붙들고 살아간다면 정말 신앙인의 성숙과 신앙인이 바로 세워야 될 그런 가치관들을 잘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10주 동안 이제 할 텐데요. 10주 동안 제가 다 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계시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서론과 1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서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를 잘 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시작이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무슨 몇 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 자체가 천차만별로 바뀝니다. 그래서 1번 해석과 2번 해석을 서로 같이 통합시킨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번을 선택했으면 1번으로 갈 수밖에 없고 2번은 2번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해석과 이런 주제들은요, 제가 우리 배운 고신대학교에서 신약을 가르치는 송영목 교수님께 배운 바요. 또 그분의 책을 참고하여서 이 강의를 만들었다는 것 미리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설명을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서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의 주제를 한번 먼저 살펴봅시다. 계시록의 주제는 이겁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느냐?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쭉 보여주는 책이 이 책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어떤 학자는 이 요한계시록을 예배 전쟁의 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 당시의 상황으로는 로마 황제를 예배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지금으로 따지면 돈을 예배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나의 성공을 목적으로 할 것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것이냐, 요거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에 따라서 세상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 가는 것인지 요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이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방법이 어떻습니까? 바로 믿는 자에게는 위로를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너 참 잘하고 있어 라는 위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악인들,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주시죠. 그런데 그 심판이 징계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회개의 기회로 심판을 주십니다. 다시요. 심판을 주시는데 그냥 냅다 처음부터 다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 말씀해 보면 어떤 심판을 하는데 4분의 1이 망하고 또 다른 심판을 하는데 3분의 1이 망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4분의 3은 있지 않습니까? 3분의 1은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마지막에는 1분의 1 심판을 한다는 거죠. 회개의 기회로 심판을 주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 형벌을 주는 책.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요? 고난받는 성도들이 위로가 되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앙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 재앙을 보고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기 때문에 재앙이 많이 등장합니다. 기록연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기록연대는 AD 66년경 로마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로 봅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95년, 96년 도미티안 황제의 때에 기록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배운 우리 송 교수님은 66년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자가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과 나이를 비교해 봤을 때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비슷하다고 생각을 딱 해보면요, 95년경으로 추정하면 이 요한의 당시 나이가 한 100세 정도, 90세에서 100세 정도 되었고, 66년으로 봤을 때는 한 70세 정도 되었습니다. 당시에 성인들의 평균 연령이 45세였거든요. 45세 살았는데 100세까지 살았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터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66년경으로 잡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적절할 것 같다라는 주장과 다음 주장이 좀 더 또 신빙성이 됩니다. 64년경에 대화재가 일어나거든요, 로마에. 그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68년에 네로 황제가 죽임을 당합니다. 자, 64년에서 68년, 그래서 요 사이를 대환란, 대박해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68년에 네로 황제가 죽고 나서 네로 황제를 포함한 로마 황제들이 4명이 바뀌어요. 2년 사이에 그냥 계속 바뀝니다. 환란, 이렇게 전환기, 뭐라죠? 침체기가 온 거죠. 그리고 70년에 보시면 70년에 로마 유대 전쟁이 일어나서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96년에 도미티안 황제가 죽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요한계시록이 만약에 64년 이전에 기록되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은 일단 핍박의 시대였거든요. 그럼 64년 이후에 핍박의 시대였는데 66년경으로 잡은 이유는 뭐냐면 네로의 죽음 이후에 로마 황제들이 바뀌는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 이것은 계시록이 나타나는 심판의 성취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석에 있어서. 해석에. 그런데 95년, 96년경으로 잡으면 이 해석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66년경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계시록을 쭉 설명을 할 때에 우리 송영목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요 시기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는 것, 요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해석이 나타나느냐, 해석의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의 해석 방법은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상주의적 해석 방법입니다. 이 이상주의적 방법은요, 모든 계시록에 나타난 내용을 사탄과 하나님의 전투로 보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승리함에 대한 원칙을 가르쳐주는 책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신비적인 부분 혹은 이상적인 부분,
그리고 환상적인 부분, 현실적이지 못한 해석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미래주의적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모든 것을 재림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핍박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게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4장 이후의 모든 환상을 재림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핍박과 휴거 등을 강조하면서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적용이 여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역사주의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건요, 반대로 너무 현실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땅의 모든 일들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시대마다 해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에서 용이 나옵니다. 사탄이에요. 사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핍박받는 교회가 나타나는 거죠. 중세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했을 땐 누가 원수이며 누가 교회일까요?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황의 반대 세력, 즉 종교 개혁자들이 아마도 원수가 되겠죠. 그렇게 해석하면. 그러면 반대로 조금 지나가지고 종교개혁 시대를 봅시다. 누가 교회이며 누가 원수입니까? 이거 반대가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교회고, 그 다음에 교황이 어떻게 보면 원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상황에 봅시다. 만약에 핍박받는 그 흑인들, 백인들에게 핍박받는 흑인들이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핍박하는 자가 백인이니까 원수는 누굽니까? 백인이고 교회는 흑인들이죠. 그러면 또 다른 도시에서 만약에 흑인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고난받고 있는 백인 지역에서 이 말씀은요, 흑인들이 원수고 백인들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딱 봤는데 이때는 저렇고 저때는 이렇다. 이게 진리가 될까요? 누가 원수고 누가 교회입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상황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역사주의적 해석은 채택한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관점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바로 과거주의적 해석입니다. 이건 뭐냐면 당시 상황 속에 들어가서 해석하고 적용하자는 거예요. 계시록은요, 서신입니다. 서신. 요한이 에서보두 사빌라 이 7교회에 쓴 편지의 편지. 그렇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교회들이 이 서신을 읽었을 때 상황적으로 이해가 된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환상들이 그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의미들을 찾아낸 다음에 우리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과거주의적 해석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당시 상황에 성도들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핍박의 요인이 뭐냐면 황제 숭배를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압제를 하고 있으니까 황제는 거의 신급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요, 예수는 거짓말쟁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신앙 잘못되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침투, 즉 이단들의 침투가 많았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힘과 권력의 핍박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유대인들은 내부적인 신앙의 갈등을 조장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외부의 신앙 공격이죠. 이걸 우리 시대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권력, 즉 기독교 세계관과 반대되는 어떤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신앙적인 갈등, 내부적인 신앙적 갈등으로 해서 내가 믿는 것이 맞나 아니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혼란스러운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며, 이단들의 유혹들, 핍박들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과거주의적 해석입니다. 그래서요, 과거주의적 해석을 따른 요한계시록을 딱 볼 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이 이 시대 신자들이 왜 핍박을 받았냐? 황제의 박해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또한 엄청난 핍박을 주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요, 황제의 박해, 로마 황제의 박해, 유대인들의 박해가 실질적인 큰 고난의 이유였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해석을 하시면 조금 쉽게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조금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밑밥을 딱 깔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딱 들어가야지 모든 해석에 혼란이 없어요.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1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는요 먼저 요한에게 미리 환상을 딱 보여줍니다. 이것은 4장부터 환상이 쭉 진행되고 3장까지는 서신인데 이건 시작하는 환상이에요. 시작하는 환상. 그것이 나타나는데 그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가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저기 소아시아 지역에 별이 7개가 있죠. 이제 이 별은 7교회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 7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저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고 크게 보면 지중해. 여기 에게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로 쭉 올라가면 블랙시. 요 위로 가면 이제 러시아가 나오는 그런 길목에 위치한 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들입니다. 자, 크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에서보드 사빌라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먼저 탁 얘기하고 갑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것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말한 것이다. 반드시 속히, 이건 강조에 강조. 진짜로 인근에 곧 일어날 일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 곧 일어날 일들을 앞에서 보시면 이제 네로 황제의 죽음 혹은 이스라엘의 멸망 이런 것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로 먼저는 천사들에게 토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그의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 요한에게 싹 들어가가지고 알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이 서신을 에서보드 사빌라 저 7교회들을 서신을 돌리면서 예언의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제일 먼저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복이 있나니 라고 한글 성경은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시면 복되도다 선포예요. 선포. 때가 가까웠습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이 바로 다가왔으니 이 말을 듣는 자는 진짜 복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성도에게는 참 복을 선언하는 그런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7교회들은 어디냐? 바로 요 교회들입니다. 에서보드,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2장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평가를 좀 합니다. 그때에 칭찬만 들은 교회들 2개가 있습니다. 바로 분홍색으로 색칠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자, 저 지도에 보시면 이 교회를 별로 표시해놨지 않습니까? 이 별은 뭐냐면 7별입니다.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상징의 책입니다. 그래서 숫자의 상징, 그 다음에 색의 상징 이런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7은 완전수이고 별은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요 서신은 아시아 7교회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책이다 라는 것을 7별로 소개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서신은 어디서 썼습니까? 여기 밧모스 되어 있죠. 밧모섬이라는 곳에서 이 1장에 보시면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거기서 유배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서 이 서신을 기록하여서 서신들을 돌아가면서 읽게 만드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분이 바로 요한입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요한의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의 형제다.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나라, 환난과 참음에 동참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보시면 예수의 환난, 나라, 참음이라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임의로 좀 위치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나라는 환난과 참음으로 동참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여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환난과 참음입니다. 왜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지금 고난의 때를 겪고 있고 핍박의 때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우리도 유대교로 가가지고 좀 편하게 살아봐야 되나, 아니면 황제를 숭배해가지고 그 황제를 섬김으로써 좀 인생 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는 교회들에게 그거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환난이 있고 그 환난을 참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여러분들도 이 고난을 견디고 이기십시오. 참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며 살아갑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 나라의 환난과 참음으로 동참한 자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요한이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반모섬에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큰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뭔가 해서 싹 뒤로 돌아보는 장면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돌아봤더니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 언제요? 주의 날. 왜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뭐냐면 아까 전에 서론에서 보았듯이 요한계시록 어떤 책이라고 그랬죠? 예배 전쟁의 책,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 주님의 날, 주께 예배를 드리는 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의 날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이 되었는데 이것은 성령 안에서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몸은 여기 있는데 영을 쑥 해가지고 삼청천을 보았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요한도 진짜 육체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영이 성령 안에서 그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립니다. 그럼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의미하고 있는데 아마 뒤에 예수님이 등장하거든요. 환상의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쓰라고 합니까? 7 교회에 보내라. 7 교회는 아까 보았듯이 모든 교회에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주의 날, 예배의 날에 성령 안에서 이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요, 그 음성을 듣고 뒤를 싹 돌아봤는데 어떤 환경이 딱 펼쳐지냐면 이런 환상이 나타나.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딱 보시면 이렇게 소개된 예수님을 딱 보게 됩니다. 자, 하나하나씩 환상이니까 상징적이겠죠. 이걸로 하나하나씩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보시면 12절 말미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여기 7개의 금촛대가 보이죠. 이 7 금촛대는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7은 완전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자, 교회들 중간에 어떤 인자 같은 이가 딱 서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은요,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10장에 나오는 표현이기도 한데, 보시면 다니엘서는 아마 지상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언하는 책이었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발에 끌리는 옷입니다. 이것은 왕의 옷이고 제사장의 공식 복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승천하셔서 거기에 계신 분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로서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우리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뜻을 상징하는 것이 이 옷의 의미란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저 영광스러운 분이 저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딱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13절에 가슴에 금띠를 띄었습니다. 가슴에 금띠. 그럼 대제사장은요 허리에 띠를 띠거든요. 근데 왜 가슴까지 올려서 저렇게 촌스럽게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을까요? 신진 유행하는 패션이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허리에 띄었을 때는 진짜 이 땅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사역을 다 마무리하셨기에 굳이 허리에 띄시지 않냐고 끝났다는 의미로서 올려서 금띠를 띠고 계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은 모든 머리카락이 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희다라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또한 계시록에서는 흰색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나중에도 계속 나옵니다. 흰색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흰 옷을 입고 흰 머리카락 가지고 모든 것이 희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보시면 교회들, 주를 따르는 14만 4천 명의 그 어떤 성도들, 교회들이 흰 옷을 입고 나갑니다. 똑같이 거룩하고 순결했다는 것이고, 또한 이 예수님이 흰 머리털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승리의 주라는 것입니다. 언제 승리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실 때, 그때 승리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거룩하고 순결하신, 그 다음에 승리의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습니다. 이 눈은요, 세상과 교회를 감찰하시는 통찰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를 혼내시려고 쳐다봅니까? 아니요. 자기 자녀들에게서는 늘 사랑으로, 늘 우리의 그 억울함을 보시고 계신다는 의미이고, 또한 세상을 보신다는 것은 그 세상의 악함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악함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물론 매를 드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보실 때에는 사랑과 언약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 역시 하나님은 그 원수로서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발을 한번 보십시오. 주석 같은 발입니다.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발은 어떤 발이면 대적을 밟아서 이기고 대적을 깨뜨리시는 그런 견고한 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여자의 후손 발 뒤꿈치를 물되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밟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표현의 성취로서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강인한 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이 입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냐면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막 시끄러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권세와 위험 있는 말씀을 선포해요. 이 권세와 위험 있는 말씀이라 하면 뭐냐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 아까 복되도다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복되도다 했지 않습니까? 이 권 있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회개로 나아가면 복이 되는 것이고, 듣지 못한다면, 읽지 못한다면 하나님 심판으로서 그 위험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야 심판을 의미하는 그 음성이 바로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보시면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계십니다. 7별은 뭐냐면 1장 20절 말씀에 보면 교회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교회의 사자, 즉 목사들이라든지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7별, 이 사역자들을 어디에 잡고 계시냐면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은 성경에서 능력의 손이거든요. 권위의 손이거든요. 그래서 이 능력으로 이 사역자들을 굳게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딱 의미하고 있습니다. 입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 칼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이 나와요. 말씀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서 대적을 심판하고 정복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입은 심판과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이거는 장차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힘있게 비치는 얼굴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가시 면류관 쓰시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누가 봐도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비참하고 억울하며 그리고 추접은 그런 얼굴이셨단 말이에요. 추접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얼굴이 말이 아니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지금 저 위에 계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얼굴은요, 빛난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받으셔가지고 그 영광을 비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까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비추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죠. 지금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광과 권능과 빛으로 충만하여서 영화롭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의리의리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을 이렇게 힘있게 비치는 얼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쫙 보십시오. 어떠한 분위기입니까?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고 권위 있기도 하고 좀 다가가기 힘든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딱 본 요한에게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순결하며 강한 힘과 능력과 권세와 그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분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내가 살아있어. 이제 부활하고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너의 원수들을 내가 다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너를 사망에서 구출할 수도 있고 음부에서 꺼낼 수도 있다. 그 열쇠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심판받지 않는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늘에 계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냥 동떨어진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여기에서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위로와 소망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그가 7 금초대 가운데 가시고 사역자들을 다 붙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교회를 이렇게 대하십니다. 교회가 힘없고 교회가 핍박받고 교회가 쓰러져 가고 교회가 망한 것 같지만 지금 저 천국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교회 중간에서 그렇게 머리로서 존재하고 계시며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을 오른손에 붙들고 사역자가 힘을 잃지 않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도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환상이 에서보드 사빌라 그 교회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와,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야. 이분이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계시는구나. 빨리 회개해야 되겠구만. 이 권위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가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 내가 잘하고 있구나. 우리 주님 나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 주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어려운 시점에서 이 핍박과 환난 중에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의 담대함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혹은 상처받은 심령에 좀 치유와 위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7 교회, 즉 여러분의 교회, 당신에게도 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특별히 지금 이 시국에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예배를 제대로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이 시국에 우리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이 교회 가운데 계시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의 사역자를 붙잡고 계시며
대적들을 언제든 심판할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얘야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장 말씀 그 다음에 서론 말씀 함께 보았는데요. 우리는요 이 지금 예배 전쟁의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 당시 1세기 당시에도 예배 전쟁은 있었지만 지금도 우리는 그 많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며 그 권위 있고 그 능력의 말씀, 그 다음에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발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메시지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고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SFC 운동원들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간단하게 기도하시고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쭉 묵상해 보시면서 진리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잘 보셔서 감사하고 우리 SFC 운동원들은 꼭 댓글 달아주시면서 질문도 해주셔도 좋고 그렇게 하시면서 서로 좀 교제하고 다시 만날 때에 기쁘게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